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나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심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거 아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두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시인의 시 가운데는 이 하늘, 바람, 별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늘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은 그래도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마당에 누워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별자리를 찾기도 하고 또 상상의 나래를 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별 구경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공해로 인해서 하늘의 별들이 보이지 않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하늘을 쳐다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본래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직립보행, 서서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늘을 쳐다볼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키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가 사람이에요. 안드로포스.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은 위를 쳐다보는 자,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위를 쳐다보며 사는 동물이고 짐승은 땅만 내려다보고 사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를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존재이고 짐승은 땅에 속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바라보는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존재,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그 정의예요. 근데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절 그 하반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위에 왜 위를 생각하라고 그랬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까?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하늘을 바라보는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다윗도 하늘을 쳐다보며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 성경 구절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8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다음에 시작.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 다음에 이 대자연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이제 다윗이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아름다움에 그냥 쉽게 빠져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름답다, 그 장관에 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자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가 않는데, 다윗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자연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어찌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다음에 시와 주께서 베풀어 주신 별과 별을 내가 보니, 그랬어요. 다윗은요, 쫓겨다니는 신세였어요. 위기 상황 속에서 그는 그래도 그 속에서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하늘 가득하게 빛나는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영광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매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도 보면은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밤 하늘에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줬어요. 아브람은 그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의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갈라디아서 3장 이런 데 보면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6절의 말씀은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시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6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과 같고 아내의 사례의 그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자손을 주시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이 자손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을까요?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 믿음은 항상 업앤다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완악하게 하는 시험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심을 극복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 때마다 성경에 보면은
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실 적에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이 그 속에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보세요.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거기까지만. 자,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는데 그 전에 그거를 이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후에. 여기 이후에라는 말은 뭐 something happen이 있은 다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은 다음에 있었는데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보면 알아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성에 당시 그 지역의 패권자였던 엘람 왕 그둘라오멜을 비롯해서 4개국이 이렇게 연합합니다. 연합해서 소돔성을 공격하고 소돔성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 포로 안에 누가 있었어요? 롯이 있었어요. 롯도 사로잡혀 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종들을 이끌고 쫓아가요.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그 318명의 훈련된 사병이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아브라함의 세력도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끌고 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단까지 갔어요. 단까지 쫓아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단이 어디입니까? 우리 수요일 날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단이 어딘지.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일 북단이에요. 북단. 이스라엘의 최북단 단까지 쫓아가서 이 구둘라오멜과 그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포로들과 조카 롯을 이제 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성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은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었을까?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네 나라의 왕들의 그 연합국을 갖다가 공격했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 힘을 또 합해서 공격해 올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집에 물론 318명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병들이 있었지만 말이에요. 네 나라가 합쳐서 공격해 오면 어떻게 막을 것인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 중에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임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방패는요, 전쟁 시에 그 창과 칼과 화살을 막아내는데 꼭 실용적인 장비가 이 방패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막아 주시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네 연합국에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상급은 그 리워드, 보상이란 말인데 이 보상이라고 하는 그 말은 왜 하셨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보상을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내가 해주겠다. 너의 인생 결코 헛되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를 보상해 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다 아세요. 그 문제를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책임지고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방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잘되게 내가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아멘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투덜거리듯 말해요.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에는요 뼈가 들어있는, 뭐라죠? 가시가 들어있다 그래나 뭐가 있다. 하나님께서 크게 보상해 주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크게 보상해 주신다 그랬는데 아직 주신다고 하는 아들도 안 주셨잖아요. 그 말이에요. 아니, 주신다고 하는 아들도 아직 안 주셨는데 내게 무엇을 보상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에요. 그동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답답하고 두려운 문제는 자식을 이을 상속자, 자식이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셀 수 없는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단 한 명의 아들도 자기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몸은 점점 늙어만 가는데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 이제 자기 집에서 어려서부터 길리운 종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3절 말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 다음에 시작.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상수자가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기 속에 지금 있는 말을 하나님께 지금 꺼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삐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삐쳐서 섭섭해서 하나님께 지금 투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길러온 엘리에셀을 이제 상속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이 없는 문제는 늘 아브라함의 마음을 짓누르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 사례는 아마 더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여자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문제는 바로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었거든요. 요즘이야 뭐 불임 클리닉도 있고요. 또 불임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도 있고요. 또 해결할 수 있잖아요. 또 싫어서 안 낳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들었을지도 모르는 그 아기는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어려운 것은 어려운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쉽게 말을 할지 몰라도 그 당사자에게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도 목사로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에게 믿음으로 잘 견디세요, 인내하세요 라고 가서 얘기하지만은 참 힘들겠다,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말 표현하기가 이기세요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려서부터 함께한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말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아들을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이것은요. 그런데 우리 삶의 장에도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마음에 짓누리는 그 어려운 문제에 만날 적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요, 그래도 믿음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근데 그러다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면, 지치면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닐지라도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 문제로부터 자유하려고 생각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의 경우가 바로 그랬던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들을 기다렸는데 아무런 징후가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요. 자녀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는데 지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도 없고 이제는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엘리에셀을 양대로 삼아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항의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덜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대답하는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시작,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대답하세요. 누가 상속자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서 태어날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들을 낳을 징후가 보입니까? 몸이 너무 늙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은, 하나님 참 답답도 하시네요. 환경을 보세요. 환경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아세요. 아브라함의 몸도 사라의 몸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몸이 되어간다는 것을 아세요. 하나님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 아시면서도 말씀하세요. 그것은 아내 사라가 또 아브라함이 성적으로 생각해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적 제약을 초월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것이요.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신 거예요. 천막 밖으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을.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별들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셀 수 있으면 세어보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 자손이 저 셀 수 없는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한 명의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무별처럼 그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믿으시겠어요? 더군다나 몸도 젊지 않는데, 늙었는데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순간적으로 생기는 게 믿음입니다. 뭔가 연구하고 따져보고 그 결과로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안 믿어지는 것이 그냥 믿어져 버려요. 그것이요. 왜냐하면 믿음은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믿음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수많은 별을 헤아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수많은 별들은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수많은 별을 하늘에 만들어 놓으셨다면은 나에게도 해할 수 없는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일 거야. 믿을 수 있을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니까 늙어버린 자기 몸을 통해서도 아들을 낳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알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현실 가운데서 낙심하는 사람들은요, 캄캄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그 별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캄캄한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한 어두움이 문제가 아니라 캄캄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문제 속에서 혹시 당혹스러운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 캄캄한 것만 보고서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것이 잘 응답이 안 돼요. 빨리 응답이 없어요. 캄캄해요.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군대 얘기 하나 더 할 테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할 때에 여행 가는 기분으로 입대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몇 주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가는 거였기 때문에 뭐 걱정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갔는데 가기 전에 가방도 사고 성경 자성가도 합본으로 된 거 큰 거 하나 두꺼운 거 사고 또 노트도 한 권 사고 만년필도 하나 사고 그 만년필에 이렇게 보충할 수 있는 그 잉크 있어요. 이게 그것도 사고 또 실과 바늘도 샀어요. 그리고 여행을 떠나듯이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갈 때까지 참 좋았습니다. 근데 군대가 그렇게 낭만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훈련소에 입소하자마자 그 교관들, 조교들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막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딴 생각 정말 하나도 할 수 없게끔 말해요.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게 하루가 지났어요. 밤 10시가 됐는데 취침해야 되는데 몇 명씩 조를 짜서 이제 화장실을 이렇게 갈 수 있게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10시에 만나서 그 밤 10시까지 화장실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아니 갈 생각도 못 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12시간 동안 안 가도 된다는 거. 그 정신없이 그렇게 지나고 이제 그 저녁 때 이제 처음 화장실에 갔는데 소변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화장실 바깥에서 그 조들이 이제 나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면서 그때 비로소 마음에 딴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비로소 생긴 거야. 그때.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들으면 내가 집을 떠나왔구나. 응? 내가 집을 떠나왔구나. 이제는 나 혼자 여기서 이거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가에 눈물이 핑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애써 피하려고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에 정말 그렇게 수많은 별들이 막 쏟아져 내리니 제가 손을 뻗으면은 이렇게 하나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그때에 군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때 막 떠오르면서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늘의 별들이 전부 다 나에게 그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드신다. 아주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늘의 별들을 쳐다봤어요.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카나다에 갔더니 카나다에 있는 한 목사님이 목회하면은 뭐 힘들 때 있잖아요. 힘들 때마다 자기 집에 뒷마당에서 이제 이렇게 조그만 밭을 하는데 힘들고 속상하고 그러니까 뒤에 가서 밭을만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날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밭이 점점 넓어지더래요. 무슨 말입니까? 힘든 날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힘들면은 그래서 밤에 나가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 그 버릇이 지금도 있어요. 하늘을 바라봐요. 그 칠흑같이 캄캄한 어두운 그 하늘에 펼쳐져 있는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군대 생활 내내 그것이 나의 찬양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새로운 힘이 쏟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그 C.S. 루이스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예일 대학의 야로슬랍 펠리칸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땅을 바라보면 비관주의자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낙관주의자가 된다. 땅을 바라보면 우울한 사람이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밝고 즐거운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땅의 현실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기 몸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없어져감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실 것을, 이 별들처럼 우리 자손이 많아질 것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거예요.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너 나의 약속을 믿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실 그때까지 정말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더 간절하게 배워나가야 됩니다. 때로는요, 기다리는 동안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때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세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행한 모든 것에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좋은 음성으로 하시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저희들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헛된 믿음, 세상적인 믿음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찾아와 힘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받은 자라.